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로 이제 12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13장 이제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18절 여러분 19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영생을 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곧 영적인 경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화평함. 바로 화평함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 바로 하나님과 죄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요, 불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볼 테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불칼. 불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진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따먹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불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불기둥. 자, 불기둥 기억나시죠? 출애굽 사건 불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가운데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운데 막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시잖아.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면 산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 놋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또 제물과 제단을 뭘로 태워요?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어떻게? 싹 다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 이것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라는 뜻이 뭐냐면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의 그런 사랑과 경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태워서 거기다가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해서 그 죄 용서함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이 불로 제단과 제물을 태웠습니다. 자, 불병거. 자, 불수레라고 그러죠. 불수레. 불말, 불병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가 뭐 타고 갔어요? 이거 타고 갔잖아. 그리고 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뭐가 엘리사를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눈에 뭐가 보이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또 풀무불. 풀무불은 뭡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그렇게 숭배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죠? 그 결과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풀무불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 태워서 죽이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곳. 네. 자, 그걸 이야기하고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불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상징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왕궁에 살고 바로의 왕궁에 살고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이제 양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어디로 부르세요?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특징이 뭡니까?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불이 나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 타는 게 정상인데 타지 않아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 또 하나님의 임재,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임하신다?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현상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문을 열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와 같이 임하더라? 불이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갈멜산에서 뭐를 가지고 싸웁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 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시험합니까? 각자 우리가 믿는 신, 너네가 믿는 신에게 불을 구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단을 쌓아가지고 각 송아지 한 마리씩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신을 불러라. 그러면 그 제단 가운데, 제물 가운데 불이 임하는,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요. 근데 누가 먼저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오전에 막 진짜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45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막 하나가 돼가지고 소리도 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바알이요 막 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무것도 안 내렸어요. 왜요? 바알은 가짜니까, 신이 아니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만든 것?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엎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바알신을 막 그렇게 찾았는데도 아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가 정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은요, 정성을 다 드려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불러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한다는 게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바알이요, 우리가 바알을 찾습니다, 임하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도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젠 내 차례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취합니다. 돌.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돌을 몇 개를 취합니까? 12개를 취합니다. 12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12지파,
그래서 12돌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놔요? 나무를 넣고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놓는데 그냥 송아지를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각을 떠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뭐 도랑도 사실 팔 필요가 없지만 도랑 파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뭘 시키냐면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렇게 시켜요. 몇 번? 3번을 시킵니다. 3번. 그러니까 물을 그냥 찌끔 이게 아니라 물을 한 바가지를 거기에 보면 두세야 무슨 뭐 통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엄청 마구마구 부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재물과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판 또랑이 가득 차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불로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이 안 묻은 게 잘 타요? 물 묻은 게 잘 타요? 물 안 묻은 게 잘 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태울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이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어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기웃기웃거리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확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상 숭배하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그냥 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해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데 위에 있는 재물도 다 태워버리시고 또 장작도 다 태워버리시고 돌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은요 모든 것을 태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하셨습니까? 유황과 불을 소나기와 같이 그 도시에다가 마구마구 그냥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또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불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걸 몰라. 다시 죽어야 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몰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결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결별,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지옥 가면 심판을,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까지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 계속 죽는 건가? 아니면 계속 거기서 고통받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따라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제 심판의 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가보면 알겠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 그거 궁금해요? 몰라도 돼. 우리는 어디만 알면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디를 거쳐가요? 광야를 거쳐가잖아요. 근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호해 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뭘로? 불말과 불병거들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니까 게하시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밖에 없고 저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뭐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사단 마귀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과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불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왜 임하게 될까요? 왜 성령의 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뭐냐면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갈 때는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불은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다 불로 태워버리는, 뭐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회복해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도 태워주시고 걱정도 태워주시고 죄도 태워주시고 불신도 태워주시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축사하시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목사하고 거기 성도야. 어떻게든지 그 성도를 구원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실 웃더라고. 또 기도할 해주려고 하면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는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마귀 집이 있거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한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면 절대로 그 다음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벼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다시 마귀가 더 큰 무리들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사망 권세가,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귀의 진화, 진친 것들, 마귀의 집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질지어다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 뜨거 그러시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웃기지는 않았어. 그 상황이 너무 그 성도가 그러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든지 좀 빨리 좀 귀신이 나갔으면 소원해서.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요, 귀신이 집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들아 다 모여라 하니까 싹 모여. 그래가지고 싹 나가 하니까 퇴하면서 나가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말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집을 짓고 있으면 내 힘으로 이것을 절대로 나가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집을 다 태워버려야, 그리고 주님이 장악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요, 그런 죄의 덩어리, 마귀의 집까지도 다 불러 태우기 때문에 진짜 회복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멸하는 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를 태운다는 것인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불이에요. 그리고 임재하시는 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 구원을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시는데, 죄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인간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곳에 역사하셔도 진짜는 뭐냐면 신의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는 말씀하실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까지도 진동하신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이제 다시는 없어지게 되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슨 나라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거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28절에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배려와 존경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존경과 배려와 이해와 또 나보다 남을 더 주님으로 여기는 것, 이게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건 뭡니까?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다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